참 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다가 또 참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참는 능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디는데 끝까지 견디는 힘이 참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오늘 또 본문 가운데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힘을 한번 추구해 보시고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참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송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5가지의 지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지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지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지침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가지 지침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하지만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지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 올 때 잘 피해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피해만 다니면 언제 복음 전합니까? 피해 다니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한 말은 무모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직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딴 생각 품지 않고. 그러니까 위험을 잘 피해 다니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더 이상 위험을 피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어떻게 합니까? 무모할 정도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피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순수하게, 무모할 정도로 순수하게 전하라. 이거를, 이게 박해가 아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있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그런 의미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상처와 학대와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면서도, 그렇죠? 그런 것을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상처와 유혹과 학대를 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피해 다니라고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 소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적극 소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번째 지침은 너에게 할 말을 주시지니, 이거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럴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 상황에서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용했죠. 복음 전하다가 당황스러울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빠질 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할 말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가지고 면접도 보고, 이런 거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의도 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모저모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모저모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셔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씩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험하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를 의지해라. 자, 그런 다음에 2가지 지침을 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네 번째 지침,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지침이죠. 4번째 지침이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 박해가 있는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침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달리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견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내 이름이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내 이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내고 내게 보이고 나를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하면 그건 내 자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독론적인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말은,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걸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입니다.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아니 뭐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여러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그래서 좀 싫어합니다. 너무 포용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이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좋은 선지자야. 예수는 선지자이지 그러나 신은 아니야. 어찌 예수를 신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해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걸로는 고난 받지 마십시오. 살인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 말고, 도둑질, 악행, 또 특별히 남의 일을 막 간섭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걸로는 고난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는 고난 받지 말고 무엇으로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시간의 차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쫙 부르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곧 예수를 판 자라. 참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누구 함부로 재정을 맡깁니까? 그 가룟 유다가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죠. 근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신앙이 막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런데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또한 끝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인내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인내하기 어려운 것도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는 이거는 좀 잘 참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못 참겠다. 나의 약점 이걸 건드리면 나는 못 참겠다. 나는 다른 건 참겠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건 참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영생을 말하겠죠. 다 아시겠지만 온전한 복과 구원의 평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평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신령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거의 과장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 많이 가져서 천국 가려면 많이 내려놓고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을 더 사모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외롭고 참 어렵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더 소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천국을 소망할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니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 보시거나 들어 보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정도로 다가오십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별로 안 온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살 때 참 눈물이 그렇게 많고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이 많고 이 세상에 살 때 외롭고 남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압박감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3호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묘사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 다가오는 정도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정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참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영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증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증거가 참는 데 있습니다. 입술로는 열심히 섬긴다고 얘기하고 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헌신은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끝까지 견디느냐에서 진짜 헌신이 증명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넘어지고 실수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윌킨스가 이렇게 해설하죠. 예수께서 박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움이 제자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증가하고 미움이 증가해도 그 인간의 미움이 제자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것이 맞지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저부터도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원리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원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지침이 바로 그 원리를 주는데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2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아주 해석에 아주 분분해요. 의견이. 일단은 피해 다니라고 하죠. 이거는 맞죠. 박해하는데 내가 순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박해하는데 일부러 그곳에 뛰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자살이지 순교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잘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없을 상황이 올 때까지는 피해야 되죠. 뱀처럼 지혜롭게. 이 동네에서 저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또 저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이 동네로 피하고 계속 피해 다녀라.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언뜻 이렇게 생각하지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초기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복음을 다 전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 좀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 어떤 성전 파괴 사건을 의미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뜻이 다니엘 7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인자가 와서 이런 말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왔습니다.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장 14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요. 권세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권세, 권세, 권세. 그리고 나라를 받아요. 나라, 나라. 뭡니까?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심판권을 받는 것입니다. 통치권과 심판권.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니엘 7장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이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결국 뭐 합니까? 통치권과 심판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내가 다스린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통치권이 있고 심판권이 있다. 내가 조금 후에는 통치권과 심판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자가 오신다. 이 말은 어떤 역사상의 특정한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통치권을 받으셨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왕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그 왕권이 성취되십니까?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때 그 왕권이 온전히 성취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간에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인자가 오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활부터 재림까지 전 역사를 통해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제국 열강들, 뭐 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다스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다니엘에 또 나와요. 이 다니엘 7장에는 또 다른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게 짐승에 대한 환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 있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셋째는 표범과 같아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어떤 형상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섭고 놀라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빨이 막 강한 이빨이 있어가지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막 그냥 잡아먹고 막 뿔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짐승이 바로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제국이라는 거죠. 뭡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뭐 큰 힘 있는 나라, 뭐 무슨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유럽의 선진국들. 그런데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 이 뿔이 넷째 짐승에 달린 뿔이죠. 아마 로마 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뿔로부터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잠시 이겼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을 누가 갚아주시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 원한을 갚아주세요. 성도들의.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원한 다 갚아주세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는 누구에게 준 거죠? 이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제국의 정치 세력 그리고 경제적인 세력, 사회적인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누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교회가 얼마나 모함을 받는 시기입니까?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교회 다니는 걸 떳떳하게 얘기하기가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걸 위축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0여 년이 넘게 10여 년 정도 다닌 회사인데 딱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떤 그 잘 아는 다른 부서 팀장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야 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야 그 신의 계시를 어떻게 받는 거냐?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직장을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조금 받은 걸 좀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오더니 또 영업하시는 분인데 영업하시는 이사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내가 이 김 차장이 그런 줄 몰랐어. 이 김 차장이 말이야. 이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신학을 한다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거 참 나는 참 감동이야. 근데 사실 나도 교회 다니거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교회 다닌 것을 저에게 컴아웃인가요? 그걸 하더라고요. 숨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기도를 잘 안 하죠. 식기도를. 왜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왠지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실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실수 많죠.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요. 악의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위축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위축이 돼요.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밝히는 것이 위축이 되는 그것도 일종의 큰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것들. 그런 거 원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언제요? 때가 이르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안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 돼요.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위축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축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 복음을 어떻게 예수 믿으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효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한을 다 갚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겠죠.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러나 많은 부분 이러한 교묘한 박해를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국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국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요. 짐승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는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과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본능에 자기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고 힘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은 약육강식과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통해서 박해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참 이 경쟁을 붙여요. 실적을 많이 올려야 돼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근데 A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맨날 야근하고 그리고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조작해요. B팀도 아니 안 되겠다. 저 A팀의 경쟁을 이겨야지 우리가 승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조작을 하다. 그런데 이 B팀에 크리스찬이 있었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에 꺼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사를 자르지 못하겠죠. 노동법 때문에. 그러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짐승을 사용하여서 박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약육강식과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외로워요. 다 경쟁 상대야. 외롭습니다. 허무합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외로우니까 회식하잖아요.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친구들과 아무리 얘기하지만 다 끝나면 또 공허하잖아요. 또 공허하니까 2차 가잖아요. 2차 끝나면 3차 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월요일만 되면은 가야 되는구나.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만 되면은 금요일 한 오후쯤 되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주일 저녁쯤 되면은 내일 또 가야 되는구나. 가야지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약육강식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다스리는 그 사회 구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크리스찬이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이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끝까지 견디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그렇죠?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팍 마음에 먹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주로 해석하시나요? 좀 염세적인 분은 사건을 해석할 때마다 전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다스리시나요? 거기 상황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부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 이방인 선교와 더불어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림 때까지 이방인 선교와 더불어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 이 말씀은 엄청난 감동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 감동의 말씀이냐? 아니죠. 이게 감동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막 구원이 많이 이방인들이 막 충만한 수가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출애굽 시켰더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시켰더니 만나를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줬더니 맨날 불평불만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스라엘을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만약에 내 행동을 보면은 절대로 실망스러워서 포기해버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냥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미움받을 만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1년 2년 한 게 아니라 몇십 년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저 같은 거는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우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시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아우, 내가 정말 이런 죄 졌습니다. 내가 어제 지은 죄 또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은 괜찮다, 괜찮다,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근데 주님은 공의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정의로운 분 맞습니까? 아무리 절하지만 제가 엄청난 죄를 계속 고백하는데 괜찮다, 괜찮다, 널 다 받아줄게, 널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은 공의가 없으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정의로운 존재다. 그래서 나의 아들을 죽였잖니.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할지언정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포기를 잘합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포기했어요. 엘리야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 선지자 노릇 안 할래요. 저 선지자 사표 쓸래요. 저 때려칠래요. 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만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인생을 나 혼자 살 것 같은데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렇게 생각했니? 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너밖에 없다고? 너 혼자 외롭다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길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포기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짐승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인자가 오신다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자의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끝까지 견디셔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